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아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보시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에워싸고 있고요. 거기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얘기한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귀신이 그를 잡으면 그가 어디서든지 거꾸로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라고 아주 심각한 아들의 상황을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화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예수님 앞에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요, 예수님을 보고요, 땅에 엎드려지고 구르면서 막 거품을 흘립니다. 그것을 볼 그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 아이가 그냥 원래 증세가 이렇으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보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발작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간절한 것입니다. 예수님, 뭔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 이런 정도의 귀신인데 고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의구심을 닮은 질문이며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버지의 질문에 예수님이요, 그 아버지의 질문과 같은 스타일로 대답하십니다. 23절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요? 무엇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무엇인지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반대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이라면 질문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If you can, said Jesus. 예수님이 뭐래? If you can. 하실 수 있으신,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게요, 의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죠. 네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거냐? 야, 너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어떤 사람이든지 믿으면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가능하다라고, 즉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지금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느냐고 물은 거냐? 아니야.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의 아버지인 네 문제야, 네 문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좀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에게 못해줄 일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병의 문제든 삶의 고난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란다. 그것은 너의 문제라고.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네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네가 정말 믿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던진 그 질문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요,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고향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또 제자들도 쫙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돼갖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놀란 이유는 뭔지 알아요? 제 예수잖아. 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인데 제 목수잖아. 근데 어떻게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이요 놀라운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많은 소문이 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내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거기서는요 별다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정말 예수님이 온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왜 고향 나사렛에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들이 잘 아는, 자신들의 그 가족도 잘 알고 있는 그냥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로만 그들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여기서 한번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왜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리는 아이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었나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당황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둘씩 그들을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을 통해 이미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쫓아냈던 귀신과 오늘 본문의 귀신은 좀 레벨이 달랐나요? 오늘 본문의 귀신이 뭔가 좀 급이 높은 귀신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내고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자신들이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제자들은요, 그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은요, 제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이가 돌아갔어요. 사람들로 흩어졌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런데 아까 저희를 왜 못 쫓았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민망하기도 하고, 아니 저래는 되는데 왜 안 됐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또 혼나기도 했잖아요. 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내가 도대체 너희들과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하냐면서 혼나기도 했으니까 아마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왜 기도를 해야만 이런 능력이 나간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한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기도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그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향인 나사로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나요?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목수 예수만 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강권적으로 일하십니다.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냥 나는 제대로 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늘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떨 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해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해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널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 사인을 캐치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자꾸 우리의 믿음의 상호 간의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만 어떨 때는 내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황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그 단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서 보내셨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도 주고, 또 제자들이 처음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처음 갔는데 안 되면 우리 확 의기소침하잖아요. 저도 그 처음 사역 나갈 때 생각나요. 처음 사역 나갈 때 아마 제대로 사역 못했으면 그 다음부터 사역 안 나갔을 거예요. 온도 안 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너희 가서 이제는 내가 한 것처럼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갔는데 제자들이 했는데 만약에 그거 안 되고요. 그럼 제자들이
그다음부터 예수님 나가라고 하면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때는 아마 막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지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 행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정말 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말 예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그런 믿음의 확신의 분량이 정말 많이 차올랐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전개는 다르게 전개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 그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네가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거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아니야.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라.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나에게 묻지 말라. 그것이 이미 진리로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고 예수님이 야 너는 벌 좀 받아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능자이신가 창조주이신가를 인격적으로 믿냐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 권세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요,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결실을 우리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요구할 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어떤 것들입니까? 평상시에는 보지도 못하고 잘 믿겨지지도 않는 일들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은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기적이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요, 그것은 그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상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이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 네가 정말 내 권세를 인정하느냐? 그런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능히 행하실 줄을,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